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번의 유월절을 공생애 동안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베세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갈 때 피곤하고 그들이 지쳤고 무엇보다도 배가 고팠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그냥 보내실 수가 없어서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에 그 보리떡이 물고기가 나눠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6천 명, 어린아이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눠준다라고 하는 건 구제를 의미하고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보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의 것을 함께 나누니까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 보람이 있죠. 아마 제자들도 그 떡을 나눠줄 때 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곤하지만 우리가 나눠준 떡을 먹고 이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어떤 그 보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눔과 구제나 이런 선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보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유월절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시죠. 그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스승인데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겨 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거절하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발뿐만 아니라 모든 걸 씻겨달라고 할 때 이미 다 목욕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합니다.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인들 가운데도 가장 낮은 하인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합니다. 주인이 들어올 때 또는 손님이 올 때 그들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예의를 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발을 씻겨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가장 더럽고 추하지 않습니까?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가 많이 날리는 땅입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려 있으면 먼지가 별로 나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는 흙길이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은 샌달이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 다니다가 돌아오면 그 발이 새까매지거든요.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기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또는 우리도 죄를 짓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마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보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면 보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네, 그리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줍니까? 아니요. 내가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요. 상대방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용서받을 일을 해서 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맨 마지막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용서를 예수님이 발을 씻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발을 씻을 때 발을 씻는 자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발을 씻기 위해서 상대방을 의자에 앉혀놓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만 발을 씻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서는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낮은 자리에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결코 그 발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의자에 앉아 있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발을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 어떤 사람입니까? 가해자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의자에 앉히고 용서하는 나는 그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용서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내가 엎드려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얼마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엎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프로포즈 할 때 남자들이 정말 꽃을 잘 준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럴 때 무릎을 꿇고 그 꽃을 내놓지 않습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반면에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친 그 사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발을 씻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상대방을 높이고 그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내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라.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미움을 받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나에게 미움을 갖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도 아니고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고 그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용서를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고상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죽음입니다.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정말 다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죽일 놈 욕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당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즉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 가해자가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손해를 배상하겠다,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대가를 오히려 다 지불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용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일까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용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선한 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일, 구제하는 일, 도와주는 일은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고 저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 도와야지.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면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 구제가 되는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있거든요. 내 안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을 거슬러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용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의 본능은 분노하고요, 비방하고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고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적인 마음을 거슬러서 용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면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악독,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악독이에요.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완전히 실패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폭삭 망해가지고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악독입니다. 모든 악독,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을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떠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지 않냐? 그리고 분노하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비방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이거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것을 버리고, 그 감정을 버리고, 그 감정을 버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누구에게 친절하게 하여?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오히려 그에게 친절하게 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감정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악의와 분냄과 노함과 비방, 떠드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그를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옳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본능을 거슬려서 행동하는 것,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시류와 내 마음의 시류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 용서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혹시 여러분들이나 제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분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의 감정은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잘못되어서 겉봐 나를 미워했으니까,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일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쪽으로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거슬러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기도하시며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생에서 가장 깊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때가 있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도 잠이 들었을 때 주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죄 용서에 대한 기도였어요. 죄 용서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제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용서하고 사는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또 그 용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압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죄 용서에 대한 엄청난 기쁨을 얘기하죠. 하나의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아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을 때, 그 관계가 깨져나갈 때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 그것은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용서의 사람,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나 직장이나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용서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